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기껏 그가 고개를 들어봐야 15도 정도밖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스스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는 넘어져서 뒤집힐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헤아릴 수 없이 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세월의 양만큼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데는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 하늘을 보도록 하는 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넘어짐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넘어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비로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된 우리가 넘어짐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파봐야 자신의 건강을 살피게 되고요.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닥쳐봐야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보았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공감하십니까? 있는 것에 소중하십시오.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깨달아봐야 후회뿐일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고 작은 물질도 소중하게 여겨서 범사에 헤아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은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한 시대에 그야말로 미국을 거듭나게 한 대단한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성도들 앞에서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는 그런 일이 있는 후로 회개했던 것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무디 목사님은 자신과 비슷한 롤 모델이 성경 안에 있었는데 누구였을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120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그리고 그 왕자에서 40년 이후는 쓸쓸하게 미디안 강화에서 혼자 양치기로 그 누구도 곁에 없는 그러한 쓸쓸한 세월 40년,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로 40년 살았습니다. 왜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를 롤 모델로 삼았는가?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더욱더 처절하게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D.L. 무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셨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실망과 좌절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거듭난 때는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의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 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본문 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 후에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그 후 이제는 장소가 옮겨서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명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온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천사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신 곳이며 공생애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닌 부활의 권세자로 제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리셋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리셋. 예전의 모습에서 이제 부활의 거듭난 모습으로,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라고 하면 이제 부활의 승리로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한 그러한 리셋 거듭난 제자들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항상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 크게 아마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큰 트라우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7명 모두가 허망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손에 일이 안 잡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도 이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말에 불과하고 사실 고기 잡는데 몰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봐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난 베드로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주님의 제자들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소 절망감과 허탈감이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게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그들의 옛 직업은 탁월한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자란 그런 아주 완벽한 어부였습니다. 비록 3년 동안 쉬긴 했지만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도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기라도 좀 잡혔으면 기분이라도 좀 나았을 텐데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본문 4절에서 말해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라서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습니다. 만약에 고기 잡는 일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도우셨다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아서 가까운데 잘 잡히는 곳에 두셨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상황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이 진리는 모든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주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래도요.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뭔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잘 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세상에서 잘되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못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잘되는 건 무조건 좋아하니까. 주 안에 있든 주 밖에 있든 잘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다. 잠시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장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얘들아예요. 얘들아. 얘들아.
비록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큰 제자들에게 얘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인격을 무시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철없는 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사람들아,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갈릴리에서 너희가 고기 잡으라고 했니? 기다렸어야지. 얘들아, 나 없이 너희들만의 힘으로 무슨 귀중한 것을 건져보겠다고 했느냐? 얘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한 어느 주석가는 주님이 얘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수하고 순전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석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주님이 못된 어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순수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는다 하면서 절망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순진한 믿음으로 그 뜨거운 은혜를 가슴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리더십의 저자 헨리 리더 3세는 불씨에서 불길로 이란 책을 저서했습니다. 불씨에서 불길로.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알파벳 R 이 세 가지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호하게 회개하라. 리두, 다시 하라.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리멤버, 기억하라. 리펜드, 회개하라. 리두,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사실 20장의 스토리만 가지고 충분히 요한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추가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에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났다 가면 그 이후에 그런 참 소망과 그런 참 기쁨과 놀라운 다시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무능에서 능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준비하고 뛴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시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미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회의도 가끔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곁에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삶의 목적과 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은 삶의 목적과 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본서의 저자인
요한 자신을 가리켰는데 요한은 모든 제자들 중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력과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었던 제자라고 봐집니다. 베드로가 조금 엉뚱한 그러한 어떤 그 성향이라 하면 요한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젠틀한 제자입니다. 우리 가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하는 그러한 어떤 그림 사진을 보잖아요. 그때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긴 제자가 예수님 옆에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다정했습니다.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직감적으로 알았던 제자입니다. 배가 지금 거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요한,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더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어디로 뛰어들었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전에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고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도 거침없이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열정이 이번에도 또다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행동한 사람이라 하면 베드로는 일단 행동하고 보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에 또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주 실수도 하고 또 가끔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도 듣기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순박한, 저는 돌쇠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과연 옳까 그럴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옳을까 그럴까, 내가 잘한 것과 못할 것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께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박함 가지고 그의 순진하고 불같은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그는 순간 벗고 있는 겉옷을 챙겨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은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을까? 사실 저도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의 주석가들은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좀 성이 안 찬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 무슨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겉옷을 입었다.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옷을 챙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서 수영하려면 옷을 입는 것이 좋을까요? 벗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벗는 편이 낫죠.
오히려 입고 있는 옷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벗고 있는 웃옷을 걸쳤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성경의 맥락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명의 회복은 부활 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실천한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너희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살던 저들에게, 소망 없는 저들에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 때 한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신발의 끈을 바짝 매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고기를 먹으래요. 편하게 앉아서 식탁에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너희 삶의 목적이 있어. 그저 애굽에서 살다가 몇 끼 잘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먼 거리야. 갔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명의 각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3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저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열정의 사명이 베드로에게 불릴 듯 일어났던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주셨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리셋하는, 다시 예전에 주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모습으로 사명을 받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니 다시 그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소원을 했습니까?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사명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 크리스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 글 읽을 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좋은 모양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미리 답을 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한번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이래요. 깜짝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 글 읽고 도대체 기적이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네거티브한, 열정을 상실한 크리스찬을 비아냥하는 우스운 이야기일 줄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설명하면서 한 주간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것. 혹여나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모이면서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간절한 기도 해보지 않고 성경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 하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지나가다가 뵙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잠깐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옆에 아이한테. 얘야, 엄마 성경책 봤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성경책 차이가 있잖아요. 엄마 성경책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들 모습 혹여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안타까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능력을 분명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명이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나 베드로와 같이 이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본문에서 아침 식사에 초대받은 7명의 제자들이 숯불 주위에 둘러앉았을 때 이미 이 식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 153마리나 잡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듯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주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저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것,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는 것, 만져질 것 같은 주님, 만져질 수 있는 주님, 그분이 이제 생존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저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조금 기다렸어야지.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얘기하신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절망과 상실한 마음으로 밤새 추위에 떨고 있었던 저들에게 미리 숯불을 피워주시고 허기에 지쳐있는 제자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처럼 변화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우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생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저들이 얼마나 먹을지 모르고 양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부족하게 준비하셨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데 과연 부족하게 준비했다고 더 가져오라 했을까? 그러면 왜 가져오라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과부의 두렵돈이 생각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나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의 방정식. 사랑의 방정식의 답픽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무엇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도 아무도 안 누르군요. 사랑의 방정식.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어느 책에 나왔는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여기서만 그쳤는데 제가 바꿔서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사랑하는가? 어려운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20세기 사랑학 개론으로 불린 알랭 드 보통이라는 그런 분이 장편소설 The Romantic Movement, 우리는 사랑일까? 우리는 사랑일까? 여기에 보면 주인공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내용 볼까요? 에일이라는 남자가 앨리스라는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리고 앨리스는 그 사랑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만족된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앨리스 여자가 에릭보다 더 사랑의 총량이 높고 많아져서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불균형과 불공정의 사랑으로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에릭의 사랑은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앨리스는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사랑의 총량이 앨리스에게 100이라고 하면 에릭은 30밖에 되지 않아서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보여준 사랑의 형태는 남녀간의 에로스에 해당되지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에도 여러분 사랑의 방정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그저 사랑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라서 하면 예수님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아닌가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께 평가를 맡기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열정이 조금은 부끄러워졌지만 3번씩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송구스럽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사랑의 신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만 급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거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잘 되도록 사랑만 베푸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일까?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방정식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렴. 네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렴. 사실 이 말씀에서 저는 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생선을 잡게 하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것을 조금 가져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다 주신 것의 일부 좀 가져와 봐. 그게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솔로몬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 2장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숨지 말고 좀 보여줄래? 여러분, 성경의 호사의 사랑도 아가서의 솔로몬의 사랑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사랑의 방정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애틋하게 찾는 솔로몬의 애가처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나누는 사랑의 방정식이 영원히 완성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